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11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의 술 대 하늘의 술이라는 소제목 하에 5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성경에 술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사야 28장 7절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2번, 잠언 9장 5절은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서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식물은 무엇을, 혼합한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3번, 누가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찾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는 무엇이고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요? 4번,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6장 55절 참조. 5번,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새 술과 새 부대는 각 무엇을 상징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자, 우리 크리스찬은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크리스찬이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아내야 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연구 묵상하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핵심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데, 자,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장성한 자가 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는 것이다. 누룩은 교훈 가르침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 전에 이 세상의 거짓 가르침, 사탄의 근본을 두고 있는 사탄이 유포한 그러한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가 완전히 세뇌되어 있고 잠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누룩을 먼저 싹 내버려야 된다. 묵은 누룩, 악하고 악한 누룩, 이런 누룩들을 먼저 싹 내버려서 완전한 백지 상태가 된 뒤에 그 백지 상태의 하늘의 가르침, 즉 하늘의 누룩으로 다시 빚어져야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핵심 요지였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이제 거의 막판에 와 있는데요. 자, 11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의 술 대 하늘의 술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장 세 번째 시간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자, 술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자, 2장 세 번째 시간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술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에 술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사야 28장 7절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2-3, 2장 세 번째 시간에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복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7절, 8절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사실 28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28장 1절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죠. 3절에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을 보면 자,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술에 취한 그런 술에 취해서 완전히 취해서 이제 오바이트를 해서 온통 더러워져 있는 그런 난장판의 모습으로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그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에브라임 지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이제 칭하기도 한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 에브라임으로 칭해진 북이스라엘이 술 취한 자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술 취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술 취했다라는 것이 정말 알코올을 마셔서 알코올에 완전히 쩔어 있는 그런 알코올 중독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다른 의미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서 살펴보았지요. 자, 간단하게 그때 살펴본 내용들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에 포도주와 독주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세상의 거짓 가르침으로 그 거짓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그 잘못된 타락한 문화를 가리킨다. 자, 포도주는 도수가 좀 약하고 독주는 독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독주를 마시면 더 많이 취하고 상태가 더 안 좋죠. 그래서 독주는 그 아주 악한 그런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고 가리키고 포도주는 그것보다는 좀 완화된 어떤 그런 형태이면서 또 이 포도주는 도수가 약한 대신에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하면 아주 그 숙취가 심하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이렇게 아픈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이 세상을 거의 잠식하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을 덜 가지고 그 젖어들어 있는 그런 만연된 그런 것 문화를 가리키고 독주는 아주 좀 악한 그런 것으로 그런 문화를 가리킨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에 취해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교훈으로 빚어진 다양한 문화 양식, 예를 들면 광고, 교훈, 명언, 소설, 시, 영화 뭐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런 것들에 취해 있다 이런 의미다 라는 것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2번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9장 5절은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서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식물은 무엇을, 혼합한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헷갈리는 그런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룩에도 하늘의 누룩이 있고 세상의 누룩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2장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술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그것이 항상 나쁜 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하면 뭐 좋은데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좋은 술, 하늘의 술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잠언 9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이지요. 자, 그 중에 5절을 보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식물 먹을 것이죠.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도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주는 지혜가 차린 포도주입니다. 9장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혜는 지혜. 여기에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잠언 9장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자, 여기에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가 그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은 집, 교회죠, 교회. 자,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몸 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몸이 되는 것이죠.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 교회의 핵심, 그 교회의 주추가 되는 7 기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짐승, 뭐 사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그 잔치상에 올라갈 그 음식 뭐 이렇게만 생각해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고요. 자,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러면서 5절에 가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러니 그렇게 혼합한 포도주가 되는 것이 짐승을 잡은 그 고기를 먹으라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식물과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6절 생명을 얻게 되고 명철의 길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포도주는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 또 식물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질문은 무엇인가? 식물과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4번 질문.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이 질문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지혜가 상을 차렸습니다. 그 상 위에 놓여 있는 그 식물 그리고 포도주 이것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명철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과연 여기에 식물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난한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한번 답이 맞는 것인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찾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는 무엇이고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이렇게 포도주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 가르침들이 여러 개 있지요. 자, 누가복음 지금 5장 39절인데 그 위의 내용을 보면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이런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요. 자, 어떤 의미였습니까? 자, 묵은 포도주는 무엇이고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찾는 자가 없느니라.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포도주는 오래 묵을수록 그 신맛이 이제 사라지고 담백한 어떤 그런 맛이 나지요. 자, 포도주, 그래서 묵은 포도주가 좋은 것이고, 새로 담은, 이제 금방 새로 담은, 1년 정도 된, 3개월, 담은 지 3개월이 된 그런 포도주는 좀 이렇게 신선한, 포도의 신선한 어떤 그런 맛은 좀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깊은 풍미는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들 흔히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가 좋다. 그리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묵은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묵은 포도주. 자, 새 포도주 이런 표현이죠.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자, 묵은 포도주는 오래된 그런 문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교훈, 가르침 이런 것들, 세상의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을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그 거짓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 자, 그리고 새 포도주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바로 새 포도주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예. 3번 질문. 자, 누가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찾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는 무엇이고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요? 자, 묵은 포도주는 복음을 듣기 전까지 젖어 있던 가치관, 교훈, 가르침을 가리키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복음, 새로운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질문은 이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몸과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두 번 그 비유가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 예수님이 떡을 주시는데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는데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몸과 피는 또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2단입니다. 두 번의 연속된 비유인 것인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이 또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좀 더 나아가면 그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이지요. 자, 성찬식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이제 마시지요. 마시고 먹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신 그걸 이제 기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되새기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먹으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식인 것이죠. 성찬식이. 그래서 자, 그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살과 피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 떡, 예,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3절, 32절, 33절. 자,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자,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이죠. 예.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라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항상 좀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지요. 십자가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죄의 삭슨 사망이라 우리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대속제물 되셨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퍼뜩 바로 떠올려야 된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 또는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면 뜻이 명확해진다.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대속제물 되셨다. 여기에서 살과 피는 곧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그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을 첫째 상징한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과 피 중에 피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자, 피는 생명이라. 너희는 피를 먹지 말라. 예, 그 피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 살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살과 피가 있는데 피가 더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피는 무엇일까? 핵심 진리이다. 그리고 살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그 다른 말씀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질문.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이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대속제물 대신 그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너희는 살과 피를 먹으라 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먹고 마시라 라는 의미다 라는 것이죠.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은 자, 칭의와 관련되나요? 성화와 관련되나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칭의와 관련되나요? 성화와 주로 관련되나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화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영화는 우리 육신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은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다. 자 칭의 구원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의해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칭의가 이루어지면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우리 성령 받은 자에게는 지나간 구원이고 성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원이고 영화는 앞으로 올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칭의, 지나간 구원과 관련되는 것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화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자, 성찬식에서 너희는 내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자, 그런데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은 자들만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지나간 구원인 칭의, 내가 그 예수님의 대속제물 되심으로 칭의 구원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나의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까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같이 선포하고 얘기하고 결단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5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새 술과 새 부대는 각 무엇을 상징하나요? 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시에 2장 세상의 노력을 내버리라. 자, 이것의 핵심적인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자, 새 포도주는 자, 하늘의 가르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하늘의 복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복음은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 부대. 새 부대.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는 이미 묵은 포도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낡은 부대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묵은 포도주를 싹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 묵은 이 가죽을, 오래된 가죽을 잘 새롭게, 리프레시를 해서, 좀 탄력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해서 새 부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만, 이 부대가 터지지 않아서 제대로 새 포도주를 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지금 낡은 그 옛날 묵은 포도주를 갖다가 담고 있던 그런 낡은 부대인데 자, 그것을 무두질을 해서 새 부대로 만들고 묵은 포도주는 당연히 싹 쏟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새 포도주를 거기에 담아야만 새 포도주를 온전히 감지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 되어 있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세상의 그런 가르침들은 다 거짓이다. 그것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것을 싹 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다시 채워지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미 살펴보았지요. 자, 구원에 이르는 지에 2장 11번째 시간 세상의 술 대 하늘의 술. 성경에는 세상의 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과 하늘의 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섞여 있다. 그 말씀이 과연 세상의 술에 관한 말씀인지 하늘의 술에 관한 말씀인지를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술은 먹는 알코올이 아니다. 라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